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하면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응원을 합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길거리 응원 문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지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힘껏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을 진출하고 8강을 넘어서 이제는 4강까지 진출했어요. 그때 온 국민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축구 선수가 이긴 겁니까? 축구 선수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이 잘못됐다,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3명의 축구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긴 것은 곧 내가 이긴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지은 죄,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게 엄청난 죄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담이 지은 죄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좀 인심이 좀 삭막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길을 가다가 그저 과일 하나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웃고 말죠. 그저 웃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일 하나 잘못 따먹으면 1년 농사 지어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과일 하나 따먹으면 그저 그냥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담이 했던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시시한 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시한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따져볼까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지요. 아담이 먹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누구와 맺은 겁니까? 아담과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회사의 대표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잘한 것이면 영광도 받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는 자리, 이게 바로 여러분 대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이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만 했던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정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죄인의 선고를 받았다 이런 말.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의인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삶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달렸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 안에 살아갈 때는 사탄이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사망의 정복하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더욱 은혜와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더욱 은혜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더욱더라고 하는 말, 더욱더. 그리고 많은, 더욱 많은 은혜와라고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는 많은, 훨씬 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욱 많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더욱더 많은, 훨씬 더 큰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이것을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아담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죄인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던 자들을 사망으로 이끌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던 자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를 안겨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예수님은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 불가해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넘쳤느니라, 풍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안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요,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자라게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아돈다. 남아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풍성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그물을 내리고 거두어들이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10마리만 잡기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은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만큼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하신 곳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우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넘치게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있던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바로 12바구니 아니었다.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넘치도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단어가 넘쳤다, 풍성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곳에 부어졌는지를 그 어떤 곳에 이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달렸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은 자들?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곳에서 구원해내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성도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죄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이것은 사망이 공격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망이 공격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성도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공격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찔림이 있잖아요. 누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협박하면 내가 꼼짝 못하잖아요. 너 지은 거 내가 다 밝혀버릴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았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러면 일러. 나는 죄값 치렀어. 나는 죄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당당해요.
아무리 사망이 공격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이기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할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은혜가 더욱 뭐했다고요? 넘쳤다니.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죄를 덮어야 되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그저 연필 하나 도둑질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고 해도, 몇 배로 갚아준다고 해도 그저 연필 하나 훔쳤으니까 보상해야 될 값은 적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돈 몇 푼 갖고 되나요? 안 되죠. 생명을 죽였으니까 생명은 뭐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걸 씻기 위해서는 어때요?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까? 이때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왜요? 내가 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줬어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을까? 아무리 방법을 간구하고 애를 써봐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를 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줄 알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느낄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껴요. 나의 항상 죄송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노라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까 누가복음 5장 말씀드렸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제일 먼저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대화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많이 잡았네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면 누릴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건강한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구원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이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에 보트를 타고 가다 보면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바위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수위가 높아지면 그 바위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요? 물 아래에 잠겨 있으니까. 배를 항해하시는 분들이, 운항하시는 분들이 이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데 수위가 높아지면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보다 물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처럼 나의 죄가 있어요. 나의 허물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문제되어지지 않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로 타던 그 은혜의 자리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 어때요? 아직도 변덕쟁이에요. 아직도 자주 넘어져요. 아직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능력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